그리고 세 번째, 이 절기가 있어요. 이 절기는요, 어때요? 한 날을 딱 정해버려요. 여러분, 절기라는 것은 되게 중요해요. 우리나라에도 절기가 있어요. 우리나라의 절기는요, 어떤 일이 딱 벌어진 다음에 절기로 만들어요. 예를 들어서 3.1절. 그러면 3.1절이 터진 다음에 그 다음부터 3.1절을 지켜요. 국군의 날 정해놓고 그 다음부터 어떤 일이 있으면은 만들어서 지키잖아요. 뭐 독립했다든지 뭐 미국도 마찬가지잖아요. 독립을 하고 난 다음에 정하잖아요. 그런데 이스라엘 절기는 달라요. 이스라엘 절기는 이미 하나님이 6월절이 이루어지기 전에 6월절을 만들어 버리시고 모든 절기를 미리 다 짜 놓으셨어요. 그래서 그들이 이 절기를 무시했다는 것은요, 구속사를 무시한 거예요. 이 절기, 7대 절기는 무엇이냐?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사를 나타내고, 예수님이 그 인간의 그 선악과 시간부터 이 예수님이 다시 오시는 재림의 그 때까지 이 7대 절기는요, 구속의 역사를 우리에게 그대로 보여주는 거예요. 가장 간단하게 보여주는 것이 바로 7대 절기예요. 그런데 우리가 어떻게 해요? 이 7대 절기? 그런데 그들은 이것이 관심 없는 거야. 예수를 믿는데 그냥 이 구원은 그냥 천국만 가면 돼. 천국만 가면 된다는 생각. 그냥 한 날만 딱 정해서 가장 편단하고 가장 간단하게 지켜요. 그게 뭐예요? 그냥 천국만 가면 되니까 주일날 얼른 와서 도장 찍고 가면 돼. 오늘날 진짜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신앙생활해요. 그냥 교회에 주일날 한 번 나오면 그냥 내가 천국 가구나, 이런 마음으로 우리가 예배를 참석하는데, 여러분 절대 그게 아니라는 것을 성경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 뭐 절기 얘기하면 뭐 우리 에녹 전도사님을 따라잡을 사람은 없지만 제가 우리 에녹 전도사님이 지난번에 금요 새벽 기도 때 절기에 대해서 딱 얘기를 전하는데 저가 되게 많이 은혜가 됐어요. 그거와 같이 여러분, 우리에게 7대 절기는 우리에게 엄청난 의미가 있어요. 근데 이제 제가 오늘은 다 시간이 안 돼서 못하지만, 여러분 유월절과 무교절, 여러분 이 두 가지만 오늘은 사실은 제가 좀 나누고 싶어요. 유월절이라는 것은 패스오버, 그죠? 죽음을 지나갔다는 거예요. 유월절, 패스오버. 근데 이 유월절이라는 것은 하나님이 이스라엘 민족이 출애굽할 때 이 문설주의 피를 바르는 사람들은 죽음을 지나간다고 얘기하셨어요. 그런데 이게 바로 우리의 구원을 의미하는데, 여러분 이렇게 피를 바르는 이 집안에 어떤 사람이 들어있든지 상관이 없다는 거예요. 이 안에 사람을 죽인 사람, 강도, 절도, 도적, 어떤 사람이든지 간에 이 문설주의 피를 바르는 그곳은 다 죽음의 사자가 지나가 버린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것이 바로 우리의 구원이라는 거예요. 우리의 구원은요, 우리의 죄를 보지 않으세요. 예수의 보혈의 피를 보는 시간이 바로 이 유월절의 시간이에요. 그래서 믿음으로 문설주에다 바르기만 하면 돼. 믿음으로만 바르기만 하면 돼. 그러면 우리에게는 구원의 놀라운 축복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은 유월절에 무엇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의미한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의미한다는 거예요. 이 사건을 통해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구속의 역사의 시작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은 구속의 역사의 시작이에요. 아멘. 그런데 여기 이제는 무교절이라는 게 있어요. 이 무교절, 참 표현을 잘한 게, 이게 무덤이라는 거가, 저는 무덤이라고는 이제 생각은 안 했어요, 사실은. 무덤. 근데 이 말이 정말 너무 맞는 말이에요. 그런데 이 무교절이라는 것을, 여러분 이스라엘 민족이 무교절을 어떻게 지키는지 아세요? 일주일 전부터 청소를 하기 시작해요. 온 집안의 누룩을 다 청소를 해요. 그래서 이스라엘 민족의 이스라엘 나라를 가면은 이 유월절이 가까이 오는 때가 되면은 청소 도구가 없대요. 완전히 바닥이 나버려. 일주일 전부터 청소를 한대요. 근데 그들이 어떻게 무교절을 지키느냐? 예를 들어서 이게 그들의 달력이 1월 14일이 6월절이라면 이 무교절은요, 1월 15일부터 일주일 동안 무교절을 지켜요. 근데 그 기간 동안에 어떻게 하냐? 그들이 하는 행사들이 있어요. 엄마가 이 빵을 갖다가 12조각을 자르는데, 이것은 누룩 있는 빵이에요.
그 누룩 있는 빵을 엄마가 집안 곳곳에다 숨겨놔요. 그러면 이제 그거를 누가 아버지하고 아이들이 함께 그 등불을 켜가지고, 그러니까 이제 깜깜한 밤에 하나 보죠. 등불을 켜가지고 그 집 구석구석 다니면서 뭐를 하냐? 그 누룩이 있는 빵을 찾는데요. 곳곳에서 다니면서 찾는데, 그걸 이제 손으로 잡아서는 안 되니까 이거를 이제 나무 숟가락이라든지 젓가락으로 그걸 이제 비닐에다 담아가지고 12누룩을 다 찾은 다음에 그거를 그 마을의 한 가운데다가 불을 켜놓고 그 불 속에다가 그 빵을 던지는 행사를 해요. 그래서 그 행사를 통해서 우리 아이들에게도 교육을 시키는 거예요. 무엇이냐? 여러분, 이 무교절이라는 거 무엇이냐?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어떤 죄인이라도 다 구원을 받지만 이 무교절을 통해서 깨끗이 씻는 시간을 갖는다는 거예요. 집의 구석구석을 찾으면서 내 안에 있는 죄들을 찾아내는 거예요. 그것이 내 안에, 여러분, 우리 안에 죄들이 한두 가지겠어요? 이런 죄들이 얼마나 많겠어요? 우리 안에, 우리 몸 안에 얼마나 많은 죄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런데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 안에 영혼의 촛불이 켜졌어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 안에 성령의 불이 켜졌어요. 그러나 이 성령의 불은 힘이 없어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는 힘이 없는 거예요. 그런데 이것을 우리가 우리 안에 있는 죄를 갖다가 계속 예수의 피의 보혈로 이 안에 있는 더러운 것들을 하나하나 청소해 나가는 거예요. 그럼 하나하나 청소할 때마다 우리 안에 이 성령의 불이 점점 넓어지는 거예요. 그러면 이 일을 하는 게 바로 이 무교절 때. 그래서 이거를 7일 동안을 해요. 근데 예수님의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땅에 음부에 들어가셔서 며칠 만에 살아나셨어요. 부활하셨어요. 3일이에요. 그럼 날짜가 다르네? 어떻게 생각해야 될까요? 여러분, 3일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완전수예요. 7은요, 인간의 완전수예요. 여러분, 이 7일 동안이라는 의미는 딱 7일에서 끝나라는 게 아니라 너희가 살아있는 동안 계속해서 우리 안에 있는 더러운 것들을 제거하라는 의미인 거예요. 아멘. 그래서 여러분, 이 무덤에서 여러분, 이 무교절 이 무덤 안에서 나오는 거에 있어서는 여러분 시간차가 있더라고요. 어떤 사람은 죽을 때까지 이 무덤에서 못 나오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여기에서 부활하는 인생에 대해서 자기의 모든 인생 가운데 돌파가 일어난 사람이 있어요. 여러분, 이 부활이라는 것은요, 우리가 죽어서 영으로 부활하는 것만 의미하는 게 아니라 우리가 살아있을 때도 우리의 삶에 부활이 일어나요. 어떤 거예요? 나에게 묶여있는 게 풀어지는 게 부활이에요. 내가 돈의 노예가 있었는데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내 돈의 노예가 된 이유가 있다니까요. 내가 이렇게 사람들을 보면 어렸을 때 집이 폭삭 망했기 때문에 돈 이러는 사람이 있고, 진짜 뭔가 상처가 있어요, 돈에. 그럼 그것에 묶여버리게 되고 그 사람은 어떻게 해요? 무덤과 같은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내 안에 어떤 외모로 인해서 오는 그 무덤과 같은 인생을 살아간 사람이 있다니까요. 그런데 내가 정말 자존감, 하나님이 내가 너 사랑해, 나는 외모를 보지 않아, 너의 마음의 중심을 봐, 이러면서 주님 앞에 회복하면 그 안에서 어떻게 해요? 무덤에서 나오는 부활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우리의 삶 속에서 계속해서 우리의 부활의 역사들이 나타나야 되는 거예요. 아멘. 이와 같이요, 이 무덤에 장사되는 거, 이것이 바로 사실은 우리에게 있어서는 고난의 시간이라는 거예요. 무덤 속에 있는 시간들은 고난의 시간이에요. 그러나 이 고난의 시간 반드시 필요해요. 왜? 이 고난을 통해서 우리의 죄를 뽑아내는 시간이에요. 우리 안에 있는 것들을 하나하나 보는 시간이 되는 거예요. 아프기 때문에 왜 아프지? 이러면서 그것들을 주님하고 기도하면서 찾아내는 시간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무교절의 시간들, 여러분, 이 무교절의 시간들을 가능한 빨리 탈출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빨리 이곳에서 나오셔야 돼요. 그래서 우리는 무엇을 맞이해야 돼요? 부활의 아침을 맞이하셔야 돼요. 아멘. 부활의 아침을 맞이하셔야 돼요. 이래서 우리 안에는 이렇게 하나님 안에서 우리가 부활을 하게 되고, 부활을 했다고 해서 여러분 다 끝나는 게 아니에요. 그죠? 어떻게 할 수 있냐? 예수님의 그 부활의 사건 속에서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난 다음에 제자들에게 갔고, 예수님의 그 부활의 사건을 본 제자들은 역시나 어떻게 해요? 세상으로 다 돌아가 버렸어요. 그죠?
예수님이 부활의 사건을 통해서 이 초실절이라는 것은 바로 부활절을 의미하는데, 이 유월절과 예수님이 죽으신 후에 3일 만에 부활의 사건이 일어났고, 이 무교절은 계속해서 일주일 동안 무교절이기 때문에 무교절은 계속해서 7일간 하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이 초실절에 이제 부활을 이루셨는데, 여러분 우리 안에 이제는 내 안에 있는 죄를 끊고 이제는 부활을 맞이하게 되었어요. 근데 거기서 끝나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와 자유해, 와 좋은데 이제 모든 것이 편안해졌어, 이제는 이제 묶여있는 것도 없고 내 마음 안에 참 자유함을 누렸어. 여기서 끝나서는 안 돼요. 여기서 무엇을 해야 되냐? 성령을 받아야 돼요. 여러분 그래서요, 우리가 이 무교절에 보면은 여기 행사가 있다고 그랬잖아요. 누룩을 꺼내서 찾아서 어떻게 해요? 마지막에 불에다 던져야 돼요. 여러분 그래서 이 무덤에 있는 동안에 우리는 어떻게 하냐면 죄를 찾아내고 죄를 우리가 끊으려고 노력을 하지만 우리가 끊을 수 있어요? 못 끊어요. 그래서 우리는 노력은 해야 돼요. 여러분 노력을 하면서 안 돼도 해보고 또 안 돼도 해보고 그러면서 노력하다 보면 어느 날 뭐가 와요? 초실절 말고 여기에서 오순절, 그죠? 오순절 성령이 임하게 되면은 이 안에서 해결되지 않는 그 죄들이 이 오순절날 불로 확 타버리게 되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우리의 죄를 이기는 자가 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오순절을 통해서 성령이 우리 안에 오시게 되면 우리가 성령 세례를 받게 되고, 그리고 나서 우리는 이제 강한 성령의 역사가 있는 삶을 살아가게 되는 거예요. 그런 삶을 살았던 사람이 누구냐? 바로 예수님의 제자들이에요. 그래서 얼마나 성령의 불을 받고 이젠 두려운 게 없어요. 그리고 이제 나가기 시작해요. 여러분 그때까지 여러분은 어떻게 해야 되냐? 죄와 싸우셔야 돼요. 이거 굉장히 중요해요. 죄와 싸우지 않고 성령의 불, 죄와 싸우지 않는데 어떻게 성령이 들어가요? 아까도 얘기했잖아요. 우리 안에 이렇게 있으면 이 죄들을 걷어낼 때마다 이 죄를 걷어낼 때마다 하나씩 걷어낼 때마다 이 촛불은 어떻게 해요? 점점 커지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죄와 싸우되 어떻게 싸워야 돼요? 피 터지게 싸워야 돼요. 이것은 주님과 내가 함께 해야 돼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한 그 순간부터 이제는 나 혼자 싸우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과 싸우는 거예요. 예수님과 싸우는데 어느 날 성령의 불이 임할 때까지 우리 안에 있는 것들을 걷어내는 거 여러분이 노력하셔야 돼요. 여러분이 노력하지 않고 성령의 불 오시옵소서, 성령의 불 받은 사람 봤거든요. 그런데 어떻게 하냐? 습관이 하나도 안 바뀌었어요. 그러고 나서 오히려 그 옛 습관 그대로 성령의 불을 받으니까 불로 사람을 태워버리더라고요. 불로 사람을 아주 초토화시켜버리더라고요. 온 집안을 이 마귀 새끼야 막 이러면서 집에 가가지고 불 받았는데 집에 가서 자기 남편 보고 마귀 새끼야 하면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안 돼요. 이 불로 이제는 입에서 불이 확 나가가지고 자식들도 다 태워버리고 남편들도 초토화시켜버리고 훈련되지 않은 경건한 삶을 받지 않는 그런 사람이 불 받아버리니까요 골치 아파버려요.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우리 안에 있는 그 죄성들 계속해서 여러분이 끊어내려고 여러분도 노력하셔야 돼요. 그럴 때 성령이 도와주기 시작하고, 그럴 때 성령이 하나씩 끊어낼 때마다 성령이 그 자리에 들어오고, 또 끊어내면 들어오시고, 끊어내면 들어오시고 하다 보면 어느 날 내가 세상에 감당할 수 없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아멘. 이거와 같이 이렇게 할 때 이제는 성령의 사람이 되고, 그리고 나서 이제는 날팔자, 그죠? 예수 그리스도가 재림하세요. 이 땅에 오세요. 예수님이 이 땅에 반드시 오세요. 지금 현재는요, 지금 성령의 시대를 살고 있어요. 우리가 지금 유월절, 무교절, 초실절은 이미 끝났어요. 이미 다 됐어요. 그런데 지금 우리는 오순절에 살고 있어요. 성령의 시대에 살고 있어요. 오늘날 교회가요, 성령을 말하지 않는 교회 죽은 교회예요. 솔직히 표현하면 죽었어요. 성령의 시대에 우리는 살고 있고, 그리고 이제 앞으로 올 것이 무엇이냐? 나팔절, 그리고 속죄절, 그리고 뭐예요? 장막절이에요. 이것이 바로 절기 7대의 절기인데, 여러분 이 7대의 절기를 완전히 깡그리 무시하고 그냥 교회만 들락날락하는, 그것이 바로 절기를 싹 없애버린
그 이스라엘의 민족의 죄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믿어도 정확하게 아셔야 돼요. 아멘. 그래서 우리의 것들, 우리가 끊어야 될 것들 철저하게 끊어내고, 끊으면 끊을수록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살아내기가 쉬워지기 시작해요. 왜? 온통 성령의 사람인데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얼마나 살기 쉽겠냐고요. 그죠? 하나님의 마음이 내 마음이 돼버렸어요. 아멘. 하나님의 뜻이 나의 뜻이 돼버렸어요. 아멘. 이제는 하나님의 의지가 나의 의지가 돼버렸어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세상을 이길 수 있는 자가 되는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이스라엘 왕들을 계속해서 보고 있는데, 이 이스라엘 왕들, 그들은 하나님의 마음을 몰랐어요. 하나님의 마음은 내가 너를 왕을 세워준 것은 너 잘 먹고 잘 살고 네 나라 확장시키기 위해서 세운 것이 아니라 네가 하나님 안에 깊은 교제 안에 사랑 안에 성령 안에 가득 차게 되어서 많은 사람들에게 똑같이 하나님의 사랑을 그들이 알게 해주고, 그리고 그들을 섬기면서 정말 함께 하나님의 나라로 가기 위해서 왕을 세우셨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들은 그것을 깨닫지 못했어요. 그리고 자기의 쾌락, 자기의 정욕, 자기의 욕심대로 살았기 때문에 그들은 결국은 이스라엘 나라는 망하는 인생이 되었고, 오늘 이 므낫세 때문에 하나님이요 유다를 멸망시키기로 결정해버려요. 이 므낫세 때문에 하나님이 멸망시키려고 마음을 딱 정해버렸어요. 그 다음에 요시야 왕이 이제 등극을 했을 때 요시야가 진짜 하나님 말씀대로 살려고 조금 노력은 했거든요. 그런데 하나님이 이 므낫세 때문에 그의 노력조차도 보지 않으셨다는 거. 그래서 결국은 그들이 심판당했다는 것을 성경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언제까지 우리에게 사랑으로만 오시는 분은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언제까지 우리를 기다려 주시고만 계시는 분은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 안에 이 구원의 놀라운 역사들을 바라보면서 이제는 우리가 기다리는 건 나팔절이에요. 주님의 재림이라니까요. 그럼 주님의 재림의 때를 여러분은 기다리고 있어요. 진짜 나팔절을 여러분이 여러분의 의미를 아는 사람은요, 마라나타, 주님 오시옵소서, 이 마음으로 오늘도 사셔야 돼요. 그렇다면 주님이 오신다는 그 마음으로 사는 자들의 그 하루의 삶은 어떻겠냐는 거예요.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아니, 이거 어떻게 해야 될까? 내 자식 저걸 어떻게 해야 되나? 저희 공부 좀 해야 되나? 막 이런 걱정들보다는 어떻게 살아내야 되는지, 어떻게 주님이 오신다는데 무엇을 준비해야 되는지, 여러분, 그런 마음으로 진짜 나팔절을 의미를 아는 자는 주님의 오심을 기대하며 그 일들을 준비하는 자라는 거예요. 아멘. 그러면서 이 주님이 오시면은요, 이제는 끝장난 거예요. 이제는 뭐예요? 양과 염소를 갈라요. 이것이 갈라요. 그게 바로 속죄절이에요. 속죄절. 알곡과 쭉정이를 가르는 그 시간이 바로 속죄절이에요. 여러분, 하나님 반드시 그렇게 하신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그 양들에게 얘기해요. 수고했다. 딸아, 수고했다. 저 그 말 듣고 싶어요. 저는 그 말 하나 바라보고 살고 있어요. 할렐루야. 저에게 소망은 주님 만나는 그날, 정말 주님의 품에 안기는 그거밖에 없어요. 여러분, 저와 같이 여러분도 그런 여러분들이 되기를 축복해요. 그리고 나서 정말 우리를 위해서 준비한 그 처소, 그죠? 새 예루살렘, 그것이 여러분과 우리의 유업이에요. 여러분, 그것을 하나님 우리에게 유업으로 주셨다는 거예요. 레이지파에게 주신 게 바로 그 유업이지 이 땅의 유업이 아니에요. 제발 이 땅의 유업 때문에 우리의 마음 빼앗기지 말고, 속상해하지 말고, 마음 아파하지 마시고, 그걸로 인해서 밤잠 이루지 못하지 마시고, 정말 우리에게 있어서 영원한 유업, 하나님의 나라, 그것이 진정한 안식이요, 거기가 진짜 우리가 쉴 수 있는 장소라는 거, 여러분, 그것을 기대하며 사는 자가 바로 장막절을 아는 자들의 삶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 이스라엘의 7대 절기를 통해서 하나님 우리에게 구원의 놀라운 축복을 보여주고 있는데, 이것을 여로보암의 죄는 무엇이냐? 절기를 무시해버렸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무시해버렸어요. 그리고 자기를 위한 신앙생활, 나에게 유익을 주는 신앙생활. 여러분, 예수님 하나님조차도 나의 필요를 채우기 위해서 존재하시는 분,
이렇게 살아가는 그 삶이 오늘날의 신앙을 갖고 있는 사람들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정말 이 땅에서 조금 부족한 것도 있을 것이고 내가 원하는 대로 어떤 일들이 이루어지지 않는다 할지라도 여러분 절대로 낙심하거나 실망하지 마시고, 하나님이 여러분을 왜 부르셨는지, 지금 내가 어떤 시즌에 살고 있는지, 내가 지금 6월절에 살고 있는지. 어떤 사람은 진짜 레녹 전도사님 얘기한 것 같이 무덤에서 살다가 죽은 인생, 무덤에서, 깜깜한 무덤에서 앞길을 알지 못하고 목숨 끊어버리는 인생, 그 무덤에서 살다가 가버린 거예요. 무덤에서 끝난 인생. 그리고 돌파해가지고 부활만 누리고 사는 인생이 있어요. 나 하나님 만났어, 나 자유해, 나 기뻐, 할렐루야 이러면서 자기 한 사람, 그런 사람을 뭐라고 하냐면 성경에서는 달란트 하나 들고 나 구원 받았어요 하고 그거 지키려고 땅속에다 묻어놓는 인생하고 똑같아요. 그러면 주님 오신 날 이 악하고 게으른 자, 그러면 쫓아내버리면 밖에서 슬피 운다고 얘기하고 있어요. 여러분, 부활 하나만 가지고도 살아서는 안 돼요. 우리에겐 이제는 부활을 누렸다면 이제는 우리에게 성령이 오셔야 돼요. 내 안에 성령이 오셔서 이제는 주님의 재림을 준비하셔야 돼요. 저와 여러분이 숨쉬는 이유, 살아있는 이유는 무엇이냐? 주님의 재림을 기대하고 준비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오셨는데 한 명도 안 기다리고 있으면 어떡해? 두 명만 서 있으면 어떡해? 예수님이 짠 하고 나타났는데, 아이돌이 쫙 하고 나타나면 그냥 이야 체육관이 꽉 차 있는데 말이야, 예수님이 딱 오셨는데 몇 명 앉아가지고 할렐루야 하고 있으면 되겠어요? 여러분, 준비해 주세요. 예수님의 그 잔치, 놀라운 그 재림의 잔치를 우리가 다 초대해야 돼요. 그리고 그 더 많은 심령들이 예수님을 기대하고 와 할렐루야 나팔 불고 막 천사들 나팔 불고 막 우리는 거기서 막 왔어? 너도 왔니? 막 이러면서 여러분, 그런 예수님의 재림을 준비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